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첫째는 무슨 시험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러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최근에 와서 지금 뭐랄까 깨닫는다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건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의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테스트에 통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과 못하면 사실 그 이후에 모든 사역은 안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를 또 넘어서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 원칙을 벗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첫 번째 원칙,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말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높은 산,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한눈에 보이는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느 산으로 데려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지점으로 뭐 사탄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래서 모든 뭡니까? 만국과 모든 세상의 온 나라, 그 전 세상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주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탄의 테스트이자 유혹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도쿄타워 꼭대기로 우리를 데려가서 휘황찬란한 동경의 야경 아름답잖아요. 보여주시면서 이거 네 거다 하면은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동경 시내만 보여줘도 그런데 온 세계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거 네 거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걸 보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요. 생각이 있어도 뭔지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고 나면은 뭐가 생겨요? 본다. 보고 나면 뭐가 돼요? 자기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새 좋은 말로 하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전이 안 생겼단 말이에요. 다 보고 나니까 이거다. 내가 꿈꾸던 게 이거다. 너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뭡니까? 내가 저거를 잡아야지. 그래서 저거를 내가 리드해야지. 저걸 통해서 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야지 하는 것이 비전이 착착착착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주겠다잖아요. 사탄도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지만은 사탄도 우리에게 비전을 더 많이 줘요. 어떤 면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비전을 더 많이 줘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사탄의 비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서 내 평생의 이 비전, 그 놀라운 것을 내가 한번 이루어야지 하고 그때부터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뭘까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 하라? 절하라. 딱 그게 수단이에요. 해주겠다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나한테 절하라. 그럼 사탄에게 복종하라거든요. 그럼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탄의 가치관을 따르고 사탄의 방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 네 거다. 넘어가겠지, 웬만한 사람. 실제로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보겠어요. 푸틴 대통령에게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푸틴의 비전이 뭘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은 그가 어릴 때, 그렇죠.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대한 러시아가 왜 이 모양이냐? 그때부터 비전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동독에 가서 KGB 할 때 여지없이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그 탄탄하던 러시아 연맹과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서방에서는 공산주의가 무너진다 하겠지만, 통일이 왔다 하지만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는 우리 이 역사적인 러시아가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꿈에서부터 거대한 유라시아 공동체, 딱 그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유라시아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우리를 넘보지 않는 이 나라로 만들겠다. 놀라운 비전이죠. 이 비전을 제시하고 할 때에 러시아의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엄청나게 쳤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장기 집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가 주는 비전을 따랐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고 평화가 오고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폭력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사망이 있고 그렇잖아요. 결국 가져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의 비전이 러시아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쏟는 그런 비전이냐? 아니잖아요.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몇만 죽여도 좋다. 어떤 희생이라도 끌고 가겠다. 역사상 영웅들은 다 그런 비전을 가졌단 말입니다. 히틀러도 그랬고 알렉산드로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좋은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비전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비전들이 우리한테 수없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고요. 만약에 푸틴의 비전이 이루어지지도 않겠지만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더 심각하지요.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뭡니까? 모든 천하만국을 손에 거머쥐고 내 뜻대로 휘둘러 버리라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온 것은, 그렇죠? 사람을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러 왔다. 아멘. 이거 주님의 비전이에요. 이런 주님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안 되겠지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만국을 지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도 없는 분에게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까 딱 한번 예수님을 유혹해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서 온 비전이고 무엇을 위한 비전인가를 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두 번째 테스트예요. 제가 옛날에 봉사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이런 데 와서 학생들을 막 이렇게 격려하고 할 때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는 어려울 때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은 늘 책상 앞에 자기 비전을 적어놓고 공부를 했대요. 목사가 된다, 박사가 된다, 교수가 된다. 3가지 적어놨대요. 그 결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다는 거예요. 총장도 해보고 한 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그런데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쭉 보면은 그게 자신의 비전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가? 자신의 야망인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더라면은 그분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상처가 아물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지나간 자리에 보면은 이상하게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동원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그렇죠? 늘 그렇더라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은 시스템 속에 들어가니까 갈 수밖에요. 그때도 저도 항상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숨에 이게 야망이냐 비전이냐 늘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미 옛날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만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죠.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누구를 위한 비전이냐? 그렇죠? 누구를 위한 비전이냐는 것이죠. 왜 당신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지나간 자리에 보면은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놀라운 비전이라도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참다운 비전이 아니라면은 나중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본인도 실패하고 남도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푸틴처럼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리라, 그렇죠? 내놓으리라 하는 비전이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영원한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판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다음에 이거 잘못된다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분들을 영웅이라고 그러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첫 번째는 나는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마귀가요, 예수님 보고 뭘 보여줬어요? 천하 만국과 그 다음에 뭘요? 영광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도쿄타워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아름답다 그랬죠.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건 영광이지요. 사탄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려한 동경 시내 안에서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죄악이 있고 홈리스가 있고, 그렇죠?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 고민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권력 암투가 있고, 수많은 죄와 폭력이 난무할 수 있잖아요. 사탄은 그걸 우리들에게 안 보여준단 말입니다. 안 보여주니까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차지하리라. 만약에 사탄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와 죄악이 있는 걸 보였으면 차지하고 싶겠어요? 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걸 내가 왜 맡아요? 그렇죠? 참다운 비전은 뭡니까? 차지하고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골마 터진 상처를 싸매고 죄악을 용서받게 만들고 죽은 생명을 살리고 연약한 생명을 일으키고, 아멘. 이게 참다운 비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상에서 참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눈 사람을 풀어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아멘. 주님의 비전이에요. 똑같은 것을 봐도 누가 본질을 꿰뚫어 보느냐? 사탄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해요. 눈을 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시면, 비전은 보는 거 아니에요? 바로 봐요, 바로 나가잖아요. 비전을 보시면 사람 마음속을 뚫게 하시고 사건의 본질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지 이걸 딱 보여주시면서, 그걸 볼 때 뭐가 생겨요? 비전은 나의 사명이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교하러 보내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그랬어요. 그냥 귀신들이 물러나가고 막 생명들이 살아나고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참으로 복받은 눈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하잘 것 없는 일 아니에요? 그 시간에 돈이나 벌지. 가서 뭐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사람을 위로하고 이게 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복된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도 복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복받는 장소에 나와 있어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진짜예요. 저 가복기 쪽에 헤매지 않잖아요. 오늘 또 여기 와서.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걸 거듭할수록 우리들이 보는 눈이 정확해진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겉모습만 봤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에서 살지 못하는 변방의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 상층 계층으로 올라가려니까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공을 올려서라도 상층 계층으로 올라가겠다. 그건 뭘 본 거예요? 화려한 걸 봤잖아요. 대제사장들, 잘 사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막 보니까 자기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봤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저렇게 지옥 가겠지.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문제가 만날 생기는가?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플까? 이걸 보게 되면서 나중에는 인간을 넘어서 이 온 만물을 보니까 다시 보면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물며 풀 하나 나무 한 포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뭘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받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만물의 신음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지금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딱 보게 되니까 뭡니까?
그냥 목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것이죠. 옛날에 기록 영화가 있었죠.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아마존 제가 그게 왜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달았을까요? 커피 농사하는 사람, 목장하는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목장 만들고 농사지 만들어가지고 생산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마존의 기쁨인데 이걸 아마존의 눈물로 봤던 것이죠. 그렇죠? 환경이 파괴되고 수천 년 수백 년 살았던 사람이 쫓겨나며, 그렇죠? 질병에 걸리고. 요새에도 그 아마존 원주민들이 질병에 걸려서 애들이 요새도 400명 600명 죽었다고 지금 났잖아요. 그거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뭐가 죄가 있어요? 그 상업주의가 들어오고 자본주의가 들으니까 그냥 질병으로 다 죽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가 뭘 할까요? 이들을 위해서 뭘 섬길까요? 이게 주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게 일꾼되고, 그런 비전을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리더십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 말씀 보세요. 1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했단 말입니다. 그 전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앞에 두 시험들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 강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로소 사탄아 물러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마태의 기록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명칭을 뭘로 바꾼 거예요? 사탄아 했단 말입니다. 뉘앙스가 틀려요. 똑같은 인물인데 뉘앙스가 틀려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고 사탄은 뭡니까? 대적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유혹이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뭡니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인생을 갖다 꺾어 누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배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적자지요. 이걸 그냥 참는 거 아니잖아요. 단단히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야 뭐 모든 걸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을 봐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보는 데이터가 정보의 양이 몇 배나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지요? 그럼 보면은 견물생심이다. 보는 즉시 뭡니까?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마음의 감정으로 쌓이고 이게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오죠. 어떤 거는 정확한 나의 비전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정말로 바른 것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몹시 힘든 겁니다. 몹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아 물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뭘까요? 사탄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도록 유인하잖아요. 수많은 광고, 수많은 정보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감하게 여기서 내가 봐야 될 것은 보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할까요? 아멘, 필요합니다. 저도 이 정보에 다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도 다 노출되어 있죠.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새는 1살짜리도 이거 갖고 다 놀잖아요. 안 주면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무방비 상태에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면서 그런 1살짜리한테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가를 능력이 있어요? 이미 부모가 교육하기 전에, 학교에서 교육하기 전에 자기의 뭡니까? 인생관과 비전이 이미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자꾸 보면요, 뭔가 어지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순절 동안 작전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문화금식, 그렇죠, 정보를 조금 절제합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좀 절제하고 있어요. 꼭 봐야 될 것만. 요새는 컴퓨터도 잘 안 켜요. 설교 준비할 때만 좀 켜고. 근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 그래서 내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만큼이라도 다니엘처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내가 조금씩 판단이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 2월 22일부터 시작했나요? 쭉 지금 해보니까 마음속에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진짜야. 정보의 양만 절제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딱 평안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마음이 이미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이상하게 가까워진 마음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믿으세요. 그게 다니엘의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금식기도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갖다가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섬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비전이 누구를 위한 비전이냐, 내가 이 행동을 왜 하고 있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똑같은 교회 봉사를 위해 해도 내가 오늘 봉사를 통해서 좀 뭔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지 하는 순간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은 뭐가 돼요? 주님의 일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일꾼 됩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채, 통과하지 못한 채 주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뭡니까? 사탄에게 휘둘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비전을 따라 끌고 가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요? 정확히 말하면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성경의 원리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이 테스트 통과 안 하면 뭡니까? 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거룩한 비전이 있고, 주여 내가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로 값어치 있게, 정말로 보람되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설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테스트이자 삶의 원칙이에요. 그럴 때의 마지막 말씀 11절 다시 한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순수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늘 사탄이 무슨 뭐 공중에서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한 걸음도 진일보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천사들이 와서 나도 모르게 도와주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걸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인생, 이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세 가지 원칙, 돌로 빵을 만들어 먹지 말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천하 만국을 사탄에게 절하면서까지
구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비전과 이런 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가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